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저번 주가 우리는 부활주일로 지켰습니다. 고난과 고초를 당하셨지만 그 십자가에서 찍힌 몸, 흘린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 또 승천하셨지요. 우리는 이 부활하신 주님을 땅끝까지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많은 영혼을 해방시키며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올해는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지요. 우리 함께 우리 목표를 고백하고 또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19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아멘. 여러분을 통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뿌리는 씨앗은 심기어지고 자라고 결국에는 열매 맺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누구를 찾아갔었습니까? 우리가 저번 주일 말씀과 오늘 말씀을 좀 연결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당하시는 주님과 끝까지 함께하지 못했다라는 큰 죄책감에 실망한 제자들, 또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는 그 두려운 세상 권세를 향한 두려운 마음으로 문을 꼭꼭 닫고 숨어있던 바로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 무엇이라고 말씀하였지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주시는 그 평강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습니다. 사실 로마는 대제국을 이루며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싸웠습니다. 그들은요, 권력과 힘과 전쟁과 정복을 통하여 그들이 말하는 팍스, 바로 평화를 이루려고 했었지요. 그러나 그들의 평화는 이루어졌습니까? 도리어 로마는 자신들이 말하는 그 권력과 힘과 그 전쟁으로 인하여 멸망을 당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권력과 힘에 의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주님은 도리어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능력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닙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하려고,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죄책감과 두려움에 둘러싸여 있던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지요?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고 찍힌 몸, 흘린 보혈을 흘렸지만 그러나 다시 부활하였음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마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너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두려울지라도 나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였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부활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바로 주를 믿고 그 평강을 받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아가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가하는 증인이 되라고,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이 명령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똑같이 주어진 명령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도 부활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이신을 믿습니다.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얻고 그분을 통하여 영생을 얻으며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헤매는 이들에게 이 부활의 은혜를, 이 부활의 평강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복음을 부탁받았지요. 주의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힘만으로 가능했을까요?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문을 꽁꽁 닫은 채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두려워하고 스스로 죄책감 때문에 무너져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여 그들을 위로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지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셔서 능히 우리의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부활의 증인된 제자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약속을 하였고, 그 약속은 사도행전을 통하여 이루어졌지요. 우리는 사도행전을 오늘 묵상하고 말씀을 나눕니다. 바로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된 자들이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한 이야기가, 스토리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능력 가운데 제자들을 다시 한번 세우시사 그들을 부활의 증인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을 땅끝까지 증가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증인의 삶은요,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활의 증인의 삶은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 공회 앞에서 위협을 당하고 협박을 당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죠. 이 내용은 5장 12절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12절부터 오늘 4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능력의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성령이 충만하였을 때 제자들은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을 살펴보시면요, 먼저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사도들 통하여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그 부활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셨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은 180도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오직 담대하게 부활의 증인이 다 되었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요, 죄책감과 또 세상을 향한 두려움으로 갇혀 있었습니다. 안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잊자 그들은 밖으로 나아가 이 복음을 전가하기 시작합니다. 사도들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였지요.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자막으로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4장 32절을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누린 사람들은요, 세상의 평강이 아니라 하늘나라 평강을 사모하며 변화된 삶을 살아가지요. 함께 나누고 베풀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며 자기의 것을 내어놓아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가 또 사도들의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자 솔로몬 행각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남녀노소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믿음의 백성들이 늘어나자 이를 시기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7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또 그들은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시기 정도가 아니라요, 미워하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들을 방해하며 그들은 감옥에 제자들을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은 이 생명의 말씀을 가두어 두지 않으셨습니다. 천사 주의 사자가 감옥 문을 열고 그들을 이끌었지요. 그리고 사도행전 5장 20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그들은 지금 위협 가운데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옥문을 열며 그들에게 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가두어 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파되어져야 하고 하나님 말씀은 생명을 살려야 하고 바로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지금 이들은 당시 권력자들로 인하여 감옥에 갇혔고 위협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도들은 달라졌지요.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감옥에 나와 새벽 성전에 나아가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대제사장들과 그들과 함께 모인 사람들은 그들을 다시 공회로 불러드립니다. 그들이 옥에 갇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들은 이 생명의 말씀을 옥에 가두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풀어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세상은 가두고 멈추게 하고 못하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능력은 세상의 능력을 뛰어넘어 이 생명의 말씀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역사를 만들어감을 믿습니다. 결국 사도들은 다시 공회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대제사장은 28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지 않았냐라고 그들을 위협하였습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는 담대하게 대답하지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32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냐?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냐? 사람을 두려워하고 권력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던 사도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분만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인 유대 지도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셨고 이스라엘의 구주와 주로 삼으셨다고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신들은 이 사실의 증인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도 우리와 함께 증거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장면에서 저번 주 두려워하던 제자들을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들은 문을 단단히 잠갔습니다. 누구도 쉽게 나가거나 쉽게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그들의 두려움이 가득 찼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약속하신 성령님이 강림하신 후 그들은 진정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삶은 이제 정말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의 장면처럼
부흥과 함께 고난이 있었고 은혜가 넘치는 곳에 시험이 있듯 지금 이들은 다시 공의 앞에 서 있는 것이지요. 33절을 보면 사도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자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은요 심히 노하여 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분노하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 예수님이 구원자여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이 증거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싫어했던 것이지요. 이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와 체제를 무너뜨리는 선포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이 구원자여 진리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 스스로의 자신들의 권위와 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권위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제거하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사도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시사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어주셨고 그분만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세상은 전도를, 또한 세상은 복음 전파를 미워하고 방해하고 못하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조롱하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진리요, 이것이 소망이요,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고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누리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것은 복음 전파, 기독교를 전하는 것이 금지가 되었고요. 만약에 선교사로 발각되어지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곳이었습니다.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선교사님은 생명을 살려야 한다라는 이 부활의 능력, 이 부활의 소망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그 소망을 붙잡고 그분은 복음을 전하려 그 지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 결국 선교사라는 것이 밝혀지고 죽음의 위기를 당하였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잡혀 그냥 추방당하게 되었지요. 몇 년 뒤에 선교사님은 다시 몰래 그 지역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었지요. 그는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많은 시간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몇몇 원주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런데 지금 그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사님의 담대함을 보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어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두려움이 있고 무서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위협이 있었지만 선교사님은 이 목숨을 걸고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왔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씨앗이 되고 결국 생명이기 때문에 싹이 트고 열매를 맺게 되어진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생명입니다.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뿌리면 때로는 조롱을 받기도 하고 무시를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부활에 증인된 우리가 뿌린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걷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바로 이 선교사님은 이 담대함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했던 그 생명의 씨앗이 싹 트는 것을 보고 큰 기쁨을 누리게 되었지요. 우리 또한 뿌리는 씨앗이
반드시 기쁨의 단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제 34절로 39절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 길을 열어주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가마리엘이 사도들을 잠시 밖에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죠. 36절, 37절에서 드다의 사건과 갈릴리 유다 사람의 사건을 예로 듭니다. 36절에 드다는 스스로 지도자로 자청하면서 이 400명의 사람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혁명적 운동을 벌이려고 하였지만 결국 죽임을 당했지요. 이 리더였던 드다가 죽었을 때 어떻게 되었다고요? 바로 무리들이 다 흩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니 무너지고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설명은 무엇입니까? 갈릴리 유다 사건이었습니다. 갈릴리 유다는 역사적으로도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주후 6년경 로마 제국이 유대 지역의 인구 조사를 통하여 세금을 거두려고 하였습니다. 이때 이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은요, 이를 반대하며 반란을 일으켜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주인을 섬기는 일이라라고 종교적인 색채를 입혀 자신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였던 것이지요. 종교적인 색채 때문에 많은 이들이 그를 따랐지만 결국 그도 실패하게 말았고 그도 죽임을 당하자 따르던 이들이 다 흩어졌던 사건을 가말리엘은 말하고 있습니다. 36절, 37절을 통하여 가말리엘이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드다나 갈릴리 유다 사람은요, 사람에게서 난 운동을 하였고 결국 실패하고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말리엘이 이 사례를 통하여 만약 지금 이 사도들이 행하는 복음 전파의 일들이 사람으로부터 일어났다면 결국 예수는 십자가에 죽었고 그로 말미암아 저절로 무너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면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시작한 일은 아무리 왕성하게 보여도 무너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갔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응답되어 지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요, 때로는 교회 사람들 많이 모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또 교회 사람들 많이 모으면 헌금 많이 거두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아냥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소행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역사이기에 복음 전파는 무너지지 아니하고 땅끝까지 증거되어지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주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38절 39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며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아멘. 이 얼마나 위대한 진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이 막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복음을 억누르려고 해도, 세상에 아무리 복음을 가둬두려고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난 이 역사,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복음의 역사는 반드시 역사를 이루고 세상 땅끝까지 증거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가말리엘은 당시 최고의 존경받던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는 인간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던 것입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이 시작한 일은 무너지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일은 결코 무너지지 아니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반드시 역사를 이루고 열매 맺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때로는 채찍질을 맞고 환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세력이 없음을 믿고 우리는 당당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 41절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오해도 받고 또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려 할 때 힘든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부여잡고 나아갈 때 이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역사를 이루어갈 줄을 믿습니다. 4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것이 부활의 증인된 삶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믿어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전도용품을 전하다 보면 무시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려워하고 연약한 사도들에게 찾아가 위로하시며 세임 주시고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성령님이 도우셔서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였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셔야 합니다. 때로는 세상이 두렵고 고난이 두려울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심을 믿음으로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담대히 이 길로 나아가면 이 길 끝에서 주님이 두 팔을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며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이라 칭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역사는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이 연산동을 변화시킬 것이며 이 지역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믿음으로 이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가 복음과 부활의 증인이 되어 담대하게 이 선포를 이 땅 가운데 행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